지금은 휴전선 북쪽에 있어서 가볼 수가 없지만 평안북도 간계에 노람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야산에는 애기바위라는 바위가 있는데요. 여인이 어린아이를 업고 서 있는 것 같이 생긴 이 바위는 그 모양이 묘할 뿐만 아니라 얽혀있는 전설 또한 재밌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이 노람동이란 마을에 한 만석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어찌나 인색한지 주변에 구두쇠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이웃에 굶는 사람이 있어도 쌀 한 톨 나누어 먹는 일이 없었고 거지나 동양아치가 와도 동양은커녕 때려 내쫓지 않으면 쪽박이라도 부셔버리는 아주 인색하고 심술궂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근방에 퍼져 아무리 배가 고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이 만석군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군의 집 대문 앞에 한 스님이 와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웠습니다. 시주를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연부를 외웠지만 만석군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더욱 큰 목소리로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안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에서는 부처를 믿지 않으니 다른 집에나 가보시오. 하지만 스님은 못 들은 척 계속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아니 다른 집에 가보라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야단이야? 백날을 서 있어도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니까? 아까보다 거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여전히 못 들은 척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대문이 거칠게 활짝 열리며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의 중놈아, 그냥 가라면 갈 것이지 왜 남의 집 대문 앞에 서서 시끄럽게 구는 거야? 환갑이 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바로 이 집의 주인 만석군이었습니다. 스님은 허리를 굽혀 공손히 인사를 하며 계속해서 연부를 외웠습니다. 당장 가라고,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단 말이야. 그러자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승 문안드리옵니다. 한 줌의 쌀이나 잡곡도 좋으니 보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허, 듣기 싫다니까. 자꾸 말해봤자 피차 감정만 상하니 어서 다른 데로 가봐. 그러면서 만석군은 대문을 꽝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물러가지 않고 끈질기게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계속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만석군은 다시 뛰쳐나와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쇠똥을 한 삽 떠가지고 나오며 정 가져가야겠으면 이것이라도 가져가거라 하며 쇠똥을 들이댔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않고 바람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만석군은 거침없이 쇠똥을 스님의 바람에 퍼붓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지만 스님은 조금도 언짢은 기색 없이 대문에서 물러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동구 밖을 나갈 때였습니다. 뒤에서 스님을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만석군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몰래 쌀을 퍼가지고 스님을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허물하지 마세요. 원체 타고난 성미가 그러신 분이에요. 며느리는 스님에게 사과를 하며 쌀이 담긴 작은 자루를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한 스님은 돌아서는 며느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일 정오에 댁의 마당에 있는 우물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서둘러 뒷산으로 피신하십시오.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부디 소승의 말을 명심하십시오. 스님은 며느리에게 합장 인사를 한 뒤 동네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스님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도무지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까 하고 망설였지만 스님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기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오 때가 다가오자 며느리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져서 우물가를 서성거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오가 되자 항상 적당히 차있던 우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스님의 말대로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크게 놀라서 방 안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던 어린 아들을 들쳐업고 집을 나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중턱에 겨우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며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쉬지 않고 산꼭대기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큰 물이 쓸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도 무서워 스님이 일러준 말도 잊은 채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는 놀라운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만석군의 집이 홍수에 무너지며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어린 아들을 업고 있는 모습 그대로 돌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점차 비가 약해지고 물이 빠졌지만 만석군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평안북도 강계 노람동에 있는 산에는 아기를 업은 며느리가 돌로 변한 바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바위를 애기 바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장마가 지고 홍수가 나면 만석군의 집이 떠내려간 웅덩이에는 가장진물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건지거나 만지면 큰 화를 입는다 하여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평안북도 강계 노람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애기바위 전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